엄마 업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는 사냥. 이거 아닌데 왜 이걸로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해요. 주일날 교회 행사를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준비 차량은 없으니까 준비 차량은 예배 하고 나서. 이거 뭐 어떻게 크게 해요, 엄마? 그냥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의 나가려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전달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친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오늘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뱃가빠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선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들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하여 전순회 전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에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같이 하시며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셔서 항상 도우시는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증식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이 할 도리를 인간이 아버지 착실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1초 1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하신 주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저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여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함으로 끼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 함께 하시고 아버지 다음 시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을 담여주시옵소서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앉아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구절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의 홀로서 갈대아인의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지우게 하였노라.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나게 하고 평화와 진실이 신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맡기고 모든 자리에서 돌아가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이름이 될 것이며 전성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모든 목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풀 모든 목과 모든 평화를 말며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한시도 평안하고 평화로울 날이 없습니다. 세상도 그러고 때로는 가정도 그러고 때로는 사업도 그러고 때로는 직장도 그러고 우리가 사는 그런 모든 세상 가운데서 평안할 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창조되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 죄로 오염되고 세상은 평화롭고 평안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롭게 그렇게 창조되었지만은 이 죄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의 속박 안에 죄의 굴레 안에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이 인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일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후인 586년까지의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는 스바냐와 하박국과 다니엘과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고 스바냐 선지자가 있고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이 예레미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이 예레미야는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과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와 같이 지금 시대는 어두운 시대 그리고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기로 원하고 뭔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로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지만은 또한 바벨론에게 유대 땅이 함락되는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막다른 골목 가운데 찾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찾아야 붙들어야 될 것은 돈도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의학기술입니까? 돌입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말기암 환자가 목골을 긁고 있다. 목골을 긁고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그 생명이 더 연장됩니까?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못 고치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의학기술을 안 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무리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그래도 사람의 의술로 못 고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막다른 골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내가 어려우면은 그래도 붙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워지니까 사람이 돌아서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사람이 실망이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그 막다른 골목 가운데 우리가 다다랐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소망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지금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한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만 해도 이렇게 정부가 갈팡질팡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을 만큼 지난 2년 가까이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위드 코로나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자영업자들이 막 다 죽겠다는 거예요. 실제 막 자살하는 사람도 막 많았고 그래서 다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푸는 거죠, 푸는 거. 푸는 이유가 뭡니까?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코로나가 안 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어서 70%가 80%가 이렇게 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이론적으로는 그게 원래 가능해야 되는데 이론적인 거하고 실제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함으로 인해서 더 코로나가 더 많이 번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백신을 접종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뒤죽박죽이잖아요. 보통 정부는 어떤 정책이나 정치를 해나가면서 기준을 한번 세우면 그것을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하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 나라의 상황이 위태위태해서 언제든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어요. 질병이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어요. 의사들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다른 골목 앞에 처해 있는데 결국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신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 물질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 위기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우주선을 보내고 다른 이미 탐사가 많이 되었고 또 다른 행성들이나 태양까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선이 미국 나사에서 지금 운행 중인데도 그래서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그 태양을 이렇게 막는 그 방어막을 방패를 갖고 이 우주선이 지금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주변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할 만큼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대처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냥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고통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일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닌 것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을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절박하잖아요. 이게 빨리 어떻게 해결이 돼야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이 위기 속에서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이 코로나만 걸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방황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냥 신앙생활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지옥에 가면은 그게 더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지옥보다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것이 지금의 세상의 위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옛날에는 못 먹고 없는 시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교회들이 베풀고 섬기고 교회도 어려운데도 교회들이 얼마나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토양이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헌신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또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또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인들이 점점 더 사라지면 이것만큼 큰 위기가 없고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진국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이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가난한 나라가 됐죠. 한순간에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선진국까지 갔었어요.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됐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몰락한 거예요. 유대 나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들에게 수없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서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함락되어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식재를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유대 나라가 온갖 악행을 범했는데 그 악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유대 땅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만든 거예요.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위기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 나라가 우상 숭배했을 때 그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 불신이 된다면은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렇게 몰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기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언론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가 새로 나와가지고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라고 말해요. 그렇게 언론이 위기라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그 학자들은 이 오미크론이 또 이게 전염은 잘 됐는데 이게 또 오히려 증상이 약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 아직은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한두 주 이제 지나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증상이 약한 걸로 나오면은 감기 정도로 이렇게 증상이 보통 지금 나오는 사람들 그렇대요. 중증으로 안 가.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주류가 될 건데 지금은 델타 변이가 주류인데 오미크론이 주류가 되면은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주류가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감기 정도로 그칠 것 같으면은 코로나가 이제 그 종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게 문제지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거 뭐 퍼져도 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도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걸 주지 않았을까. 그런 희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그런 선비 가운데 또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의사들이 어떤 대안이 없어요. 대안. 우리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백신 맞고 거리두기 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사적 모임이나 이런 제안하고 이런 말 누가 못해요. 이제 뭐 다 뭐 아는 얘기잖아요.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냥 백신 맞고 거리두기 하고 또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뭐 이거 뭐 누가 못해요. 이런 말을 다 알고 있는 사실. 근데 다 그 의사들 전문가들이 한 얘기 이 얘기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는 이 정도 다 알아요. 아이들까지도 다 알아요. 하도 거리두기 하라, 방역수칙 하라, 모이지 말라 얼마나 많이 했고 문자도 얼마나 쓸데없다고 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참 뭐 교회도 막 그냥 얼마나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냥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죠. 물론 조심해서 나쁠 것 없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조심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방어만 하지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기라고 말할 때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과학자들이나 약을 제조하는 백신을 만드는 의학자들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어떤 만남도 멀어지게 되고, 어떤 모임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삭막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지금이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오산에서 오신 그 권사님이 또 어제 오셔가지고 식사를 이제 목사님 고기 좀 사주려고 했는데 또 애들 또 뭐 꽈배기를 또 사오셨더라고요. 꽈배기라고 엄청 많이 사오셨더라고요. 애들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100만 원 주고 가신 거예요. 고기 사 먹으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어려워야 돼요. 교회가 어려운 게 맞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워야 되는데, 왜냐면 와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안 오잖아요. 지금 성도님들이 안 오잖아요. 안 오는데도 교회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번에도 또 여슬중학교에서 또 100만 원 또 지원을 해줬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도 이제 바꾸려고 이제 하는 이유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있는데 그거 이제 써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드럼도 바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참 이게 일단은 또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해야지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될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참 이게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아지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뭔가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바람은 오미크론이 좀 약한 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결국은 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 퍼져가지고 그냥 감기처럼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방법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기도가 결국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구하면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모여질 때 그 기도가 주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놀라운 방법,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 오늘 보면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일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일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결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만 거기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뿐입니다.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이 굴레, 역사가 흐르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선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위태한 나라를 지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위기는 기회에 기도하라는 신호임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르짖는 여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위기의 때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되다가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되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구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못 잡을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날마다 나아가면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분들은 오히려 그 위기가 그 어려움과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그 큰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사실이에요.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잖아요, 사실. 보이는 문제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것이, 왜냐면 사람은 근시안적인 거예요. 내 앞에만 보지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해.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느냐는 것이 결국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삶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속에서 결국에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주변 아랍국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가 부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또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클수록 삶의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정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처음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세워주셨고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도, 이 세상의 위기와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후퇴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하고 나갔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적답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장대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불신을 갖고 나갔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아무리 큰 문제도, 홍해와 같은 문제도 갈라지게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안에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는 보이는 삶의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위기의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서 경험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솔기도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삶의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하신 어려우시는 그 모든 삶의 위기도 거치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공소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고 있고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노라면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불신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제약된 문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의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나가노랍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노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는 대로 그 삶의 위기가 변화되어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아버지여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역사로 그 은혜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과 위기를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극복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과 신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주님의 귀하리냐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으니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직장과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그 인생이 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하시는 그런 귀한 손길과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생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그 삶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감사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생애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복된 생각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명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간식을 아버지 주일학 간식 아버지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버지 주일학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놀라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땅까지 이뤄내시는 내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주정거 1,000번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아버지 이 땅에서 귀하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복되의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더해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돌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내일 마라톤 찬양단 찬양 예배 드립니다. 교회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쓰시면 다같이 일어나셔서 원성가 16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의 바늘이 끝에서 나는
인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로 충만 역사하신 오늘도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영원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거 은밀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 그 머리 그 가정들과 그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 위에 우리 구독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